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그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애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국 땅 유다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노임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그 공동체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의 특징은 한 세 가지 정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공동체는 한 사람처럼 모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기서 일제히라는 이 언어의 의미는 한 사람같이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10명이 되었던 100명이 되었던 1000명이 되었던 움직이는데 한 사람같이, 이게 대동단결인 거죠. 여러분 3명이 되어도 각기 이렇게 흩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엄청난 이 군중이 한 사람 같이, 유다 공동체의 특징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처음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터에 올라갔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자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7월이 되었습니다. 이 7월은 유대력으로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나팔절이 있고 대속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이런 아주 중요한 절기죠. 이 7월이 되자 그들은 일제히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모인지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모인지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모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언어의 의미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특별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가진 특별한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터에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을 그 성전터에 세우고 그리고 매일 정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은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 그 성전터로 모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로 표현한다면 예배드리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한 사람처럼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것도 한 사람처럼 모인 것입니다. 누가 가자 가지 말자 이런 말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고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온 성도가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처럼 일제히 모이는 그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공동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사람처럼 예배당으로 모여드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예배 시간 모이지 않는 교회, 모이자고 외쳐도 또 외쳐도 모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교회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밖에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는 모이라고 외치지 않아도 모여야 할 날을 스스로 기억하고 자원하여 한 사람처럼 일제히 모이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고 기억하는 공동체고 감사하는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나서 막 모여들어요.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이렇게 부흥하는 역사도 있지만 모여든단 말이에요. 모여드는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포교회가 주일이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한 사람처럼 일제히 예배당으로 모여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없어요. 언제 무너졌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이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사람들은 다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은 잡아가고 마지막 성전은 불질러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명들은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없어요. 그들은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7월이 되니까 성전도 없는데 그곳으로 모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이 없다고 생각해봐. 예배당이 불이 났든지 어떻게 무너져가지고 그냥 터만 남았어. 근데 주일이 되니까 성도들이 예배당 건물은 없는데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 거야. 왜 몰려들까요? 그건 다른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모여든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이라고요? 은혜. 하나님이 그 심령에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크게 차별된 한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문화이기도 하고 날이기도 해요. 주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한 사람처럼 일제히 예배당으로 올라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죠. 여러분, 주일 성수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 엿새 동안 어떻게 일하라고 그랬습니까? 십계명에 힘써 일해라. 힘써 일할 때는 마치 일이 내 주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일의 노예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딱 주일이 되면 선언하는 것이에요.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일을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 진정 또 내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주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배당에 올라가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거야. 이 도시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도시는. 근데 우리 시골에 여러분 자랐을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도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일찍 예수를 믿었죠. 근데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함께 예수를 믿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일벌레시거든요. 아주 일 그렇게 부지런하시고 그래 성실하시고. 근데 예수 믿고 나 주일이 딱 되면 그 일벌레 같은 아버님이 일을 딱 모십니다. 여름이면 어머니가 해주는 하얀 모시옷을 입으시고 예배당을 가십니다. 어머니도 한복을 입고 가시죠. 그런데 예배당 서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마을에서 걸어서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들고 성경 가방을 들고 홍해처럼 갈라내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들에서 일의 노예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요.
왜 주일이면 이렇게 한 사람처럼 예배당에 모일 수 있었냐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우리를 방치해 놓지 않습니다. 도리어 서로 권면하면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내 고백으로 받고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이 옴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다? 모이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일제히 한 사람처럼, 그 사람이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예배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의 목적, 주일 성수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일제히 한 사람같이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한 사람처럼 일제히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사람처럼 모입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임을 주일 성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임을 예배를 통해서 증명해내고야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일이면 한 사람처럼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 예배드리는 교회, 우리 목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 입은 공동체는 거룩한 사역에 헌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거룩한 사역에 헌신한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어요. 뭐 돌아왔다 해도 지파로 보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죠. 나머지 지파는 이미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아주 다 망해서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돌아왔지만 각자의 성읍에 살아요. 그런데 유대력으로 7월 달이 됐어요. 오늘 성경에 7월이 됐다 이렇게 말하죠. 이 7월은 디스리올이라 그래요, 유대력에서. 근데 이 7월은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일 초하루라는 말을 여러 번 하죠. 5절에도 제가 보니까 5절에 번제와 초하루 이렇게 그러죠. 6절에도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일곱째 달 초하루에 뭘 불죠? 나팔을 빵 분단 말이에요. 7월 1일이 무슨 절기죠?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나팔절이. 그리고 10절에 1일에는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일에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대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일부터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 초막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7월은 매우 중요한 절기예요. 그 달이에요. 그래서 이 7월이 되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한 사람같이 어디로 몰려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오늘 1절부터 한번 6절까지 쭉 보시면 예루살렘에 모였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3절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라고 말씀이 있어요. 4절에 가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라는 말씀이 있어요. 5절에 가보면 드리는 애물을 드리되, 6절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제가 다 읽어드린 것이 뭐예요? 동사들이에요. 동사. 이건 움직임으로 뭔가를 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모두 헌신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유다 백성들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그 제단을 어디다 갖다 놓았습니까? 무너진 성전터 위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터에 세워진 제단 위에 정수대로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한 날 7월 15일이 돌아오자 그들은 초막절도 지켰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5일이 되기 전 7월 11일은 어떤 날이에요?
대속죄일이에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7월 15일 초막절이 되기 전 7월 12일 대속죄일에 그들은 그 날도 지켰을 거라고 봅니다. 70년 만에 처음 드리는 제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드리는 처음 제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70년 만에 처음 지키는 절기예요. 성전은 없지만 성전터에 임시로 만든 제단에서 이들은 온 정성을 다해서 번제를 드리고 정한 날에 거룩한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제단을 만들고 그 만든 제단을 성전이 무너진 그 성전터에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일에 헌신했을까요? 그건 다른 이유를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그들에게 부어주신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누가 헌신합니까? 여러분, 누가 헌신해?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사는 사람이 헌신을 해요. 누가 헌신의 자리에서 떠나버리죠? 그 은혜가 가슴에서 사라져버린 사람, 그 은혜가 기억 속에서 망각되어 버린 사람은 헌신의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한 사역에 헌신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택한 백성 선민의식을 그들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돌아올 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그들의 가슴 안에 따끈따끈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7월이 되니까 무너진 성전터에 모여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을 성전터 위에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 왜 헌신하는가? 왜 합니까? 시켜서 합니까? 강요해서 합니까? 아니죠. 거절할 수 없는 은혜가 내 가슴에서 불타고 있기 때문에 헌신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디로 달려갈까요?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누가 거룩한 사역의 헌신의 자리로 달려가는가? 단연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그 사람을 끌고 가거든요. 은혜가 그 사람을 밀고 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힘을 다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줄기차게 그 자리에서 헌신해서 물어보면 왜 당신은 그렇게 헌신합니까? 그렇게 왜 당신은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 사람이 고백해내는 고백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내가 중한 질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셔서 큰 은혜 입어서 나 제2의 인생을 사니까 내 인생 사는 날 동안에 주님 내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내가 마음 먹었습니다. 그죠? 내 인생에 그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후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나도 내 시간과 몸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헌신합니다. 그 헌신의 저변에 무엇이 깔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깔려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왜 수고하는지, 내가 왜 헌신하는지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15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도 은혜요, 수고한 것도 은혜요. 그죠? 다 은혜다. 그런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증거가 뭐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다. 은혜는 수고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은혜는 거룩한 사역에 헌신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내가 나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의 은혜가 내 가슴 안에서 헛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내 삶에서 헛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은혜가 주어지면 절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주어지면 억지가 아닌 자원함이 되고, 은혜가 주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게 되고, 은혜가 주어지면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결코 내가 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역의 자리에 서 있는 아주 훌륭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의 죄를 사하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나를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여보내주신 그 은혜예요. 너무 예수를 오래 믿어서 이런 말씀을 해도 별로 감이 안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 이렇게 상담을 오실 때가 있잖아요. 마음에 한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막 자존감이 막 무너지고 할 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면 제가 상담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전신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거울에 비친 당신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하십시오. 정태야, 수고했다. 정태야, 고생했다. 지금까지 잘해왔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너에게 은혜 주실 거야 라고 자신을 토닥이라고 제가 꼭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상담 기술인데 의외의 효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눈썹 그리기 위해서 이 루즈 바르기 위해서 거울만 보지 마시고 거울을 들여다보시고 한번 말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봐요. 이렇게 저처럼. 자, 따라서 해봐요. 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아멘. 그렇게 토닥거려 주셔야 돼요. 나 하나님의 은혜 입었어. 어떤 은혜 입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야. 백성 되었어. 신분이 바뀌었어. 그러니 세상에 기죽지 말자. 그리고 거룩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자. 그렇게 토닥거리셔야 돼요. 그래야 놓았던 손을 두 주먹을 훌끈 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여러분 신앙의 관점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에게는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를 보면서 확진자가 목포에 500명이네 700명이네 여기에 신경을 쓰지 말고 이 끝에서 주실 선물을 기대하십시오. 코로나 끝에서 주실 선물,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기대하십시오. 그러시면서 살아야 코로나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헌신하는 것으로 증명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역도 하시고 구제하는 사역도 하시고 전도하는 사역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거부할 수 없는, 끌 수 없는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고 고백한다면
그 은혜에 떠밀려서 거룩한 헌신의 자리에서 여러분 수고하시고 또 이마에 땀을 닦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은혜 입은 공동체는 말씀을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는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무엇으로 삼는다고요? 기준으로 삼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성전터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절기도 지킵니다. 이 제사는 예루살렘에서 70년 만에 처음 드려지는 제사예요.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은 처음으로 드려보는 그런 제사겠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들에게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 드려보는 제사, 처음 만들어보는 제단. 그러면 내 마음대로 만들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는 규범이 있죠. 제사의 규범, 제단을 만드는 규범이 있죠. 그게 어디가 들어있죠? 율법에 들어있죠. 그래서 그들이 공부했죠. 무엇을? 모세의 율법을. 다 같이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 눈여겨볼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번제를 드리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해 위에서 몇 사람의 의견 모아서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철저하게 어디에 근거해서? 모세의 율법,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에, 사절에서도 초막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다고 말하냐면 기록된 뭐대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킬 때도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주관에 의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삶의 무엇으로 삼는다? 기준으로 삼아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요,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신다. 오케이? 노우야. 예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예배에서는 온 마음과 신경을 완전히 집중시켜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 그분께. 내가 앉았다 가면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다? 그래서 저는 청년사회 갈 때 아주 좀 거친 편으로 해요. 하나님은 거지 하나님이 아니란다. 너희가 앉아서 찬송하고 그냥 막 헛짓하며 딴 생각하며 예배드리고 쭉 하면 하나님은 내일름 그걸 받아잡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란다.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란다. 가장 정결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구별되게 드린 예배만 받으신단다. 그러므로 마음에 집중해라. 딴 생각에 들어오면 물리쳐라. 그래서 예배는 영적인 최고의 치열한 전쟁터란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쭉 이사야를 통해서 하십니다. 심판. 근데 1장, 2장을 딱 읽어가 보면 제일 먼저 건드리고 고발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고발합니다. 너희의 예배, 잘못된 예배. 너희가 수소를 끌고 오고 순양을 끌고 오고 수 없는 제물을 끌고 오지만 그것을 막 제단에다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내게 막 향기롭다고 올리지만 그 냄새가 내게는 역겹다. 나는 꼴도 보기 싫다. 나는 너희에 대해서 나는 등을 돌렸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다. 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기름진 송아지, 기름진 양들을 갖다 막 바칩니까?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함이라.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살면서 예배당에 와서는 화려하게 뭔가 예배 드리는 사람처럼 폼 잡는 그 예배 나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이 강조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질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의외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감정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감정으로 바라봅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바라보든 사건을 바라보든 상황을 바라보든 일을 바라보든 늘 바라볼 때 기준이 선명해야 돼요.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평안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할 교회가 방황할 때가 있어요. 소란스러울 때가 있고 문제가 막 찌그닥 여기서 저그닥 이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서 있지 않고 인간의 의견 앞에, 인간의 주장 앞에 모여들기 때문에 이게 충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잠잠하게 한 길로 쑥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 앞에 모여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을 쳐들면 그 깃발을 보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질서정연할 수 있어요. 100사람, 200사람, 500사람, 700명이 되어도 한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저력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매력이며 저력이며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쉬지 않고 해야 하는 훈련이 있어요.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훈련이에요. 그게 뭐죠? 우리 교회 표어였던 때가 있어요. 말씀에 의존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에 의존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게 신학에서는 출발이에요. 신학의 출발. 신학교에 가면 우리 신학의 출발이 무엇이냐라고 교수님들이 가르칠 때 계시에 의존해서 사색하라. 계시 의존 사색.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 이것도 어렵다면,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이 어렵다면 더 쉬운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 이렇게 하셨을 거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무엇으로 돌아본다? 말씀으로 점검하고 돌아본다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든다면 단연코 다른 데 아니에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버린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버린 것이 곧 나를 버린 것이다. 말씀과 하나님은 동등하시죠. 왜? 말씀하신 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아이들의 삶에 무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 안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삶에 어둠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살지 않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저는 5절 말씀을 즐겨 이렇게 강의도 하고 또 제 삶에 적용하기를 좋아하는데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기서 혼돈이 뭡니까? 무질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첫 창조를 딱 시작했을 때 무질서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허했어요. 그리고 흑암이 어둠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혼돈이 질서가 되고 공허, 허전함이 충만함이 되고
흑암이 빛이 될 수 있었던, 빛으로 가득 찰 수 있었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창세기 1장 3절 말씀부터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있었어요. 생겨난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텅 빔이 충만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서, 우리의 삶의 충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끝내는 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은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 내게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습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뭘 말하기 전에, 뭘 결정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최소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 정도는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앞에 한 발자국이라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빛을 내 심령에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주십시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으로 여러분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몇 사람과 힘을 규합해 가지고 여러분의 뜻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잘했다, 내 힘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과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 심판주 대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붙들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 그 말씀만이 내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을 받을 때, 말씀대로 받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 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면 같을 것이며 그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는 특별한 모습이 있어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공동체는 예배라고 하는 주일성수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의 목적 앞에 한 사람처럼 모이는 특징이 있어요. 은혜를 입으면 모이기를 기뻐해요. 옛날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일주일, 2주일씩 사경회가 열리면 진보딸에 싸서 예배당으로 모여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는 거룩한 사역에 헌신합니다. 은혜는 은혜로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 사람을 거룩한 사역의 현장으로 몰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하지 않으면 죄송해서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헌신, 거룩한 사역의 자리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다가는 여러분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날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입은 공동체는 거룩한 사역에 헌신한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공동체는 말씀이 그들 신앙의 기준이 된다. 말씀만이 절대 기준이에요. 내가 아무리 주장하고 내가 아무리 뭔가 옳은 것 같이 외쳐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멘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 겸손함, 그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난다면 결국 이렇게 해서 뭐가 세워지죠? 유대 공동체 안에 수룹바벨 성전이 뚝 서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곳에 한 사람처럼 모여들고 그리고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에게도 수룹바벨 그 성전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